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고 싶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 이건 길게 하진 않겠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걸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뭐 공룡이 있었는데 빅뱅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간접적으로의 약간 힌트는 얻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럼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냥 나열하면 돼요. 하나님은 쿨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눈이 크고 뭐 그런 거 쫙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면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얘기 안 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일. 그렇죠? 막 만든 다음에 그다음 그 중에서 여섯째 되는 날 뭐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권리를 하나님 그 다스리는 거를 대신해서 인간 뭐 하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 인간에게 복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진짜 핵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올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을 설정할 때 이것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신명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권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영주권 조약의 형태를 한번 훑어보면 처음엔 서문이란 게 있습니다. 서문은 뭐냐면 그냥 이제부터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양측을 소개하는 거예요. 랄랄라 그러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 선언이라는 파트가 따라와요. 이 역사적 선언은 어떤 파트냐면, 두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을 땐 이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누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를 거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어떻게 속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법 조항들이 나와요. 법 조항들은 어떤 조항들이냐면, 이 관계가 성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 조항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저주와 축복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조약의 비준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대한 이제 일들이,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계약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약 계승을 위한 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조약서의 구조를 신명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싶지만 신명기 구석구석에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별로 몇 군데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문에 보시면은 1절부터 이제 한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참고로 신명기가 히브리 말로는 아브림이라 그래요. 아브림이라는 게 이제 신명기의 책 이름이거든요. 왜 아브림이냐 하면은, 아브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말들. 그러니까 words예요. words. 그게 이제 신명기 원래 책의 본명이에요. 본 제목. 왜 words라는 말이, 왜 말이라는 말이 책의 제목이냐면, 신명기의 첫 줄이,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뭐라고요? 이게 제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 사실 신명기라는 말이 새로운, 제가 알기로는 한자로 새로운 명령인 거거든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말이 약해요. 그러니까 근데 Deuteronomy라고 그래요. 영어는 Deuteronomy. 근데 Deuteronomy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17장인가 그쯤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왕이 이것의 카피본을
카피본을 맞았어요. 17장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자, 베꼈다는 말은 오리지널이에요, 카피예요? 카피죠. 카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도록 날마다 읽으시오.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듀투러너미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광야,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전입니다.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있었어요. 자, 40년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요 40년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쓴 책이 아니라 다 와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8절 한번 보면요,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보면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함께 사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계의 방향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문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역사적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재밌게 보실 만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둘이 약간 달라요. 신명기에는 약간 추가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약간 포커스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 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부터인데요. 결국은 이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 여러분 그런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설교, 세미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알려줘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답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일이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후무는 모르겠다. 전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생략을 하고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쭉 보시면 35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자,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 넘어가고요. 여러 막 불도 보여주고 그랬단 얘기예요. 37절,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뭐 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이 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소. 사랑해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8절,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 그리고 여러분을 그 땅에 들이드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되었어. 이제부터 이제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께서 그건 7장이구나. 여하튼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조항들로 넘어가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핵심, 코어.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앞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굉장히 사랑했다. 이제 법 조항들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게 다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두 줄로 성경은 요약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업계 분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쭉 다루면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말씀도 보시면 잘 들으세요. 6절이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제가 무슨 내용을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는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다 하라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크고 훌륭한 성들이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들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하지만 그 성이 누구께 돼요? 이스라엘 백성 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채워놓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이 있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이걸 먹을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예 없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니가 여호와 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니가 여호와임을 여기까지만 하면, 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니가 여호와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 이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딱 걸려요? 1번부터 걸려요.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은 둘째치고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한 게 없다 그러면 내 삶이나 무엇이든 내가 거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 pain, no gai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수성가 하는 거 있잖아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 신앙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누가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 신앙을 갖는 줄 아세요?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건강에 막 문제가 생기거나, 막 가정이 막 위기의식이 오면 그때 뭘 깨닫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뭐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이 짧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보다 오래 길게 사셨어요. 이렇게 좀 기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인생의 연륜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인생의 연륜이 많으시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죠?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느껴지잖아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럼 1단계 통과하는 거예요. 2단계가 뭐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뭐 해요? 우리는 까먹어요. 기분 때문에 까먹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까먹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7장부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제가 헷갈려서
제가 얼마나 지금 달리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 그 부분입니다. 재밌어요. 아까 앞에 부분에 우리가 한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관계란 얘기예요. 그렇죠? 관계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선택하신 까닭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러니까 보기에 초라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키시기 위함이요. 여러분을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소. 이건 거예요. 자, 이걸 약간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약에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에게 혹은 여러분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며,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집사님을 선택하신 것은 집사님의 조상에게, 이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그리고 집사님을 뭐 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해냈지만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다 이게 이 맥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게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해요.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아시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함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다음에 너 안 믿으면 내가 여기서 확 너네 밀어버린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역사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라는 게,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게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앞에 이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그런 게 쭉 이어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기억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제 쭉 나옵니다. 자, 법 조항들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 계승을 위한 조치라는 게 있어요. 뭐 저주와 축복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좀 넘어가고, 그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레위기 할 때 사실 여기랑 헷갈렸는데, 레위기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조금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넘어가서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기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이런 복을 받고 하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늘 다 죽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근데 레위기의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 더럽게 안 들었지만 그럴 때에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이라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신명기도 똑같아요. 신명기도 보시면 저주와 축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0장이요. 3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날에,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날에서 이 일을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저주가 아예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주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대요. 그렇죠? 모든 나라에 흩어진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나요?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의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오. 자, 레위기랑 비슷해요. 흐름이. 그렇죠?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말 안 들으면 니네 죽는다,
하지만 말 안 듣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돌아만 온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또 후반부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쫓겨날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데려오고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이 재밌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뭘 준다고요? 마음을 준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관심은 뭐에 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행실과 다 가 있지만 뭐에 가 있어요? 핵심은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여기다 첨부를 해놨는데요. 예레미야, 되게 이 내용은 성경의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렸어요.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뭘 주겠다고요? 마음을 주겠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 다음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랬죠? 제가 관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관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다음 부분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돼요? 이거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 흐름인 거예요. 말 되게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듣는데 그걸 어르고 달래요. 또 말 되게 안 들어요.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 하고 끝까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울게. 그렇죠? 예레미야 11장 17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 말씀을 전하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한 마음을 주고 뭘 넣어줘요? 영을 리필해 준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뭘 제거해요?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뭘 준다고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 데려오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은 누구 백성이 돼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여요? 예? 좀 이게 부산 말로 하면 그거 한 글자예요. 좀. 그죠? 좀. 예? 좀. 에스겔서 36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아까 신명기 초반부에 아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게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because who I am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해요. 똑같아요. 여기도 뭐예요? 얘들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내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쭉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쭉쭉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26절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면 너희 누구 백성이 돼요? 나는 누구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법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법 지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슈예요. 이 이슈. 자, 급하게 신명기를 달렸는데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고,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약속은 뭐냐면 결국은 이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다예요. 니들 말 안 이렇게 난 니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정말 잘 될 거야. 제 이야기는 레위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니들 되게 힘들게 살 거야. 포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힘들게 살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다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정리합니다. 한 학기를 모세오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첫 번째 모세오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킹왕짱이에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혹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이 처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 때 별의별 질문 다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적으시는 것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갔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지옥 갔을까요? 답이 뭘까요? 답은 이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합한 뭔가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천국에 갔던 증거가 여기 있으면 내가 믿겠다는,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겠지요. 아시겠죠? 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킹왕짱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하다는 건데, 선하다는 뭐냐면요, 굿이에요. 굿. 굿은 무슨 말이냐면요, 좋다란 뜻입니다. 네, 좋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좋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되길 원해요? 우리는 내가 되길 원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한 하나님이요. 그 선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이거를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헤세드. 선하고 인자하신, 선하고 인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신명기 훑으면서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절대적이고 선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나? 하나님이 되려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나? 하나님이 되려. 첫 번째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인간은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홍대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는 좋고 한데요, 제가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왜 아담이 그걸 사과를 먹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완벽하냐고 본인이. 그럼 자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네. 깔끔하죠?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처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온전치 못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온전케 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인간은 온전치 못한데 온전케 해줄 대상을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온전한 거를 결정하려는 대상이 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 창세부터 시작되는 모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이게 다예요. 반복돼요. 이게 계속해서.
근데 이게 모세오경에서 배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오늘 깔끔하게, 지난주에 끝나고 나왔더니 우리 조병화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점 정리를 잘해준대요. 제가 사실은 대치동 써니쌤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웬만큼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찝어드렸어요. 뭐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 오늘 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좋게 하는 거지 성경을 대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으실 때,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실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분만 혹시 질문 쓰셨어요? 쓰신 분 안 전도사님 좀 걷어 줄 수 있어요? 네, 저분 주시면 돼요.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으면 넘어가도 되고, 쓰셨으면 빨리 주시면은 우리 안전도사님을 주시면 돼요. 쓰셨구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쓰셨어요? 저기 또 계신, 손 드세요. 썼다. 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 없으세요? 저쪽에 또 한 분 계시고. 또 있으세요? 질문 쓰신 분? 없으세요? 좋습니다. 저 주세요 지금. 땡큐.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 아내한테 많이 씁니다. 몰라. 자, 몇 가지 집어고 가보도록 할게요. 주의를 우습게 하는 우리 큰아들 어찌합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갖는 과정에 대한 질문 사실 들어있고요. 그런 질문인데, 주의를 우습게 하는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매상이 떨어지고요. 가게는 사업하시는 분들 매상 떨어지고, 그리고 진급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까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게 다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안식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요일날 모여요? 왜 주일날 모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왜 주일날 모이냐 하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누굴 기억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아까 한 내용 다 그 내용이에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억지로 와서 생각 안 나는데 억지로 와서 기억해야 됩니까? 되게 쉬워요. 아까 신앙생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 성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쪽 주일 성수 쪽이고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막 진급 떨어지고, maybe 우선은, 하지만 꼭 연관관계가 있진 않아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배를 하나님을 한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자, 우리 큰 아들, 이제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사랑하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소개팅 같은 거 주선해 보신 적 있어요? 선 같은, 우리 이병숙 집사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막 다리 놔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2커플이 결혼했어요. 제가 해준 3커플 했는데 그중에 2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한 가지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 되게 막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도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약간 반은 반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 두 번째 얘기할 거지만, 반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전도라는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책감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내 아이가 너무 교회를 안 간다, 막 죄책감 느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제 예배라는 개념도 같이 가는 건데, 내가 뭔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굉장히 어느 식당을 가서 되게 좋은, 맛있게 잘 먹잖아요. 싸고 맛있게 잘 먹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식당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식당을 엄청 사랑할까요? 그 식당을 한 눈곱만큼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해요. 제가 뭐 허락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는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 오픈하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제 아내 얘기를 밤새 할 수 있어요. 제 아내의 모든 그 좋은 점,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 할 수 있어요. 우선 제 공식 입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전도왕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개 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그럼 전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신앙의 모범까지는 신앙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은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막 새벽기도 다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 좋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럼 그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가장 기본 모드는 뭔지 아세요? 막 억지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걸까요? 뭐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법의 1번은 행복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행복한 크리스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돌아가면 돼요. 뭘 하면 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큐티를 하는 이유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요? 기억하려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당장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아드님을 교회 갈 때마다 한 10,000원씩 주세요.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만 원이 약하다, 한 15,000원 주시. 모르겠어요. 이게 집안의 형편에 따라 네, 뭐 모르니까 그러면은 뭐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뭐 경제적 주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모르겠어요. 뭐 다른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든지. 아까 말했잖아요. 조약. 갑을 관계가 되시면 되죠.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인데, 남자만 아니라 여자나 어린 사람들의 짐승을 어떻게 잡고 제사할 수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 답은 몰라요예요. 또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잘했겠죠. 거기다 세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뭐 도와주는 뭐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남자만 아니라 여자나 어린 사람들은 짐승을 어떻게 잡고 제사할 수? 오케이. 이게 남자에게만 허락된 건데 본인일 때 답은 여전히 몰라요. 일단 뭔가가 있었겠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돌아다니고 제사하고 했을 때에 대해 그 모든 상황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대신에 뭐에 필요한 걸 가르쳐줄까요? 관계에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몰라요가 되고, 아마 잘했겠다. 그 다음에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있잖아요. 뭐죠? 네,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체 헷갈리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 거에게라는 얘기가
이게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은? 전 솔직히 말하면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게 모르지만 되게 헷갈려요. 네. 솔직히 가이사키 하나님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다 그냥 하나님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나,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를 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랑 뭘 할 때는 그들에게 맞춰주고 뭐 그런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그 정도 돼요. 이게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유익한지를 생각한다고 해요. 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정부에 복종하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것에 한 40% 근거를 두고요, 60% 정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익한가? 아니, 종교인이 과세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첫 번째로는 이게 죄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이 유익한가, 본이 되는가. 솔직히 종교인이 끝까지 과세 안 하고 난 버티고 있겠습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제가 아까 전도의 1번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돈을 내가 꽉 잡고선 과세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할까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번 마지막입니다. 가까운 곳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집에서 먼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기독교를 싫어해서 같이 먼 교회를 가기 힘든데 멀리 있는 마음에 드는 말씀 분위기 교회로 다녀야 하는가? 이거는 교회 선택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 정도 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방향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충성하게 된 교회인데 여기를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래도 원하는 교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랑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나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명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1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교회를 떠나는 것에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별로 그렇게 책임감 느끼지 마세요. 한 명 정도 저 떠난다고 이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데 한번 떠나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뭔 굉장히 필요하냐면, 약간 충돌되는 이야기이긴 하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 방법 중에 하나로 교회를 택하셨어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원함에 맞춰서 다 하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회 멀리 있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이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남편분을 배려해서라는 이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안 갈 남편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믿고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래하고 싶지 않은 찬양들을 막 부르고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그거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마음에 드는 노래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오해하실까 봐. 근데 좋아요. 왜? 내가 희생해야 내가 하기 싶지 않은 노래하고 내가 여하튼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을 저거 할 때 희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교회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슷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이 교회를 옮기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그게 지혜, 유익에 대한 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죄냐 아니냐보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예. 뭐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오늘은 좀 오버를 했는데요.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 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신 걸 실감할 때 이 선하고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실감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